오늘 시편 80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5장과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주도에 사는 한 농부가 귀농을 한 조카에게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새롭게 이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땅을 다 이제 갈아엎고 다 일궈놓은 다음에 어린 귤나무를 이제 옮겨 심어야 되는데, 이제 첫 나무를 이제 심으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말하는 것이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무여서 뭐 가지를 막 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 주저주저 하니까, 어리니까요, 묘목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막 주저주저 하니까 그래도 막 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뿌리가 더 깊게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농부의 말에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이후로 감사하고 좋을 때도 많았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때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내 뜻이 꺾이고 내 생각이 거절되고요, 나의 계획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와야 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씨름을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 시간들이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내 삶에 채워지는 것보다 버리고 비워야 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말에,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가지를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는 이 농부의 말에요, 내가 뿌리가 없어서 그랬구나.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먼저 내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계속 불필요한 가지를 계속 그렇게 쳐내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9절에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노예로 있었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땅을 다 가꿔 놓으시고 그 뿌리 심으셔서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요, 그냥 심겨졌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도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물론 승리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승리했지만요, 그 과정 중에는 아픔이 있고 좌절과 실패도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은 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팔레스타인이 10월 7일에 안식일에 공습해 온 거예요. 너무 공격하기에 좋은 날이죠. 무방비 상태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때는 하루 쉬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한참을 쉬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2, 3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뭐 의료체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니까 더 걸렸겠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었어요. 물론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어요. 이미 간이 쪼그라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미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죠. 계속 어쨌든 문은 닫고 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시나, 그냥 하나님 보호하시겠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냥 믿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야 됐어요. 다행히 그 시간을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초반부터 아간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좌절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전쟁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것을 알고 있어서 읽을 때 긴장감이 없잖아요. 그냥 승리했겠거니, 승리했지 이렇게. 그리고 글로 접하다 보니까 입체감이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하는 동안 많은 죽음과 상처를 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계속 봤어야 됐다고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건강한 뿌리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리고 성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으로 이끄심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이 살아가는 삶은요, 때에 맞게 열매를 맺게 되는 풍성하고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계속 뻗어나간 거예요. 뿌리도 줄기도 잎도 다 뻗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절망적이에요. 원래 이 시편 80편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멸망에 대한 탄식과 함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탄원시예요. 이 시가 불려진 때를 여러 시기로 막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남유다의 멸망 후 포로기 때 이게 쓰여져서 불려졌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시기든요,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계속 노하고 화나 계시대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시비를 걸고 원수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주께서 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하나님이 잘 가꾸고 기른 포도나무를 사람과 동물들이 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그렇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과 원수들에게 괴로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담을 허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은 거예요. 이사야 5장 24절 25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먹고 뿌리까지 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주의 백성을 지키는 그 울타리를 부셔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동물들의 노략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뻗어나갔던 뿌리가 썩게 되었습니다. 썩어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틀림없이 우상 숭배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민수기 3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주민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다 깨뜨리지 못하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모두 내쫓기로 우상 다 타파하기로 생각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기로 했던 것을 내 백성에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의해 다른 나라에 쫓겨가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탄원이 오늘 이 시편 80편인 거고요. 백성들이여 그래서 원하기를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간절히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기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다 썩어버렸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뿌리에서 그 한 싹을 하나님께서 틔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죠.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일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해야지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내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0편 그리고 이사야 5장도 그렇고요. 주의 백성이 포도나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차이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공통돼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가 하늘로 솟고 가지가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들포도를 맺어요. 그리고 끝내 뿌리가 썩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가 되신다는 것을 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요, 사람들에 의해 불에 던져져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땅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지치기를 주기적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에 있는 그 안 좋은 가지들을 계속 쳐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렸더라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요, 첫 번째 조경을 위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요. 보기 좋게 다듬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서로 다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전체적으로 햇빛을 잘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서로 길이가 다르니까 햇빛이 골고루 안 받으니까 이걸 다 골고루 쳐내야지만 햇빛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지치기를 해야지 뿌리가 물과 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주기적으로 해야지만 나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뿌리가 건강할 것입니다. 열매도 많이 맺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여전히 우리의 뜻과 생각이 좌절될 때도 있을 거예요. 계획이 무산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실망도 많이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나의 신앙의 뿌리가 썩지 않는 길이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뿌리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서 극상품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한성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줄기도 뻗어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